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하여 땅끝까지 미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파하게 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항파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그응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또 우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은 이 미가서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3장부터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가서 5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선 군대를 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에워쌌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공격에 쓰러지게 되고 이 재판자가 뺨을 맞는다. 다시 말해 이 지도자들이 굴욕을 당하는 이 환난 날에 당할 이 멸시와 지금 이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당할 이 멸시와 수치를 지금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왜 대적에게 이러한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굴욕을 맛보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을 이 심판의 도구로 이 대적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미가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많이 들어본 비슷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디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오신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거의 다 보긴 했는데요, 이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 벌거벗은 한국사 재밌습니다. 보면요, 이 옛날에 그 위인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나라를 세운 이 왕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이 탄생 설화 같은 거를 보면은, 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탄생할 때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래서 태어났다는지,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갑자기 태어났다는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 태어날 것이다 하면은 좀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왕자의 모습으로, 안 그러면 무슨 장군의 모습으로, 안 그러면 재벌의 아들로, 그런 모습으로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면은 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아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은 작은 마을을 통해 오셨을지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마을에 오셨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실수했던 게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리차드 기어가요, 들어보셨죠? 리차드 기어? 이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리차드 기어가 극 중에서 했던 역할이 이 노숙자 역할을 했거든요. 어느 날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를 지나던 이 프랑스 관광객이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먹다가 남긴 그리고 그 남긴 이 피자를 포장해서 가다가 그 노숙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포장한 피자를 그 노숙자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프랑스 관광객이 그 영화 촬영하는 장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노숙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리차드 기어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피자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영화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가 되어 큰 이슈가 되었고, 이 리차드 기어 또한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이 구원자, 이 메시아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평강을요,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이 평강이 인격화된 상태로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평강이 그냥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인격화된 상태로 묘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평강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가 뭐다? 평강이다.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 이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때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지지리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지리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순종하는, 불평하는, 억지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적에게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우리 금요 예배와 또한 우리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